말씀은 충성입니다. 22년이 밝아왔습니다. 이제 22년 첫 새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가서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가서 보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맡은 자들로 여겨야 되냐면은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비밀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로 나타나집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비밀로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랬어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그 비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말하고 너희들에게는 비밀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와 비유는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입니다.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똑같은 말씀이 비유로 뿐이 해석이 안 되어지고, 어떤 말씀은 비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자야,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네, 진짜 능력짱이라고 끝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비밀로 나타납니다.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요,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비유로 끝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4가지의 밭이 나오잖아요.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이 비유를 가지고 그냥 비유로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여서 비밀로 나타내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서 보면,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왔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서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뭘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연구를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죠. 말씀을 연구하려고. 근데 하나님은요,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려고 해도 연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즉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을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리 연구해본들, 이 세상을 아무리 연구해본들 우리의 소견으로 뿐이 연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견으로 연구한 데에서 그것이 풀어 해석되어지냐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순종할 뿐이에요. 순종.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오직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을 하게 되면 비밀이 열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갖고 영생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영생이 무엇인지, 왜 영생을 약속해 주시는데,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떻게 오셨는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평생 가도 영생이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가 하신 말씀에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권세도 권능으로 나타나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는 그 말씀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들은 오직 뭐만 할 수 있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충성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비밀을 맡은 자는 오직 무엇을 하는가? 충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 말씀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맡아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뭘 한다고요? 연구하고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들에게는 뭐예요? 비유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비유를 받는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은 외인이 돼 있어요. 외인. 이방인.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어디를 보게 만드냐면은 천국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온전히 알게 해주는 지혜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하는 자들은 지혜와 지식을 얻음으로 뭐가 숨어있는 보화가 발견되고 맞죠? 그거를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라는 거죠. 그 비밀은 어떻게 해야만 열리는가? 순종할 때 열린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때 비밀이 열리는데 말씀은 많이 아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충성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그에게는 비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나타나지고 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너는 비유로 얘기할 거야 너는 비밀로 얘기할 거야 하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나타나졌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나타나졌어요. 지금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성경은 참 좋은 글이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성경은 참 대단한 것이야 라고 그냥 그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또는 지식적으로 깨달는 걸로만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평생 살아도 그 비밀이 열리지 않고 비유로 끝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작은 말씀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옳은 것을 알고 아멘하고 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말씀이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이죠. 비밀하니까 특별히 기도하고 환상 보고 꿈꾸고 어떤 이런 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자기한테만 비밀이 열린다고 해요. 자기한테만 보였다 하거든요. 특별히 직통 계시한다는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계시했다. 직통 계시했다. 그러면 봅시다. 직통 계시를 했어요. 이 직통 계시한 사람이 나한테만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했다고 얘기를 하면 내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맞죠? 하나님이 나한테만 직통 계시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도 죽거든. 나도 피조물이야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비유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 말씀을 봐도 보긴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긴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직통 계시라는 건 없는 거예요. 직통 계시가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맞죠? 직통 계시가 있었으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 성경을 쓸 이유가 없죠. 직통 계시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할 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목사다, 전도사다, 집사다, 뭐 이런 계급가 이런 거와 상관없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그 명령을 지켜서 순종하는 자는 비밀이 열립니다. 어디에 대한 비밀인가요? 이거는 천국에 대한 비밀이죠.
이걸 뭐랍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생명을 얻는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끝까지 뭐 하는 겁니까? 충성하는 것이거든요. 시편 101편 6절 가서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아멘. 여기 가서 보니까 충성된 자를 여호와의 눈이 살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합니다. 완전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진리, 뜻은 충성된 자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알고 충성된 자들은, 충성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평안하고 안전하게 거하다가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를 핍박할 수 있죠. 맞죠? 세상은 나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누구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줄 알고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이치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자를 하나님의 눈은 끝까지 그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 나타나서 보호하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거하는 자, 그런 자가 그 눈이 그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요? 충성된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말씀과 함께 거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에 충성된 자에게 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상을 거니라도 되어 있어요. 맞죠? 그리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대리감을 당했다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가서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이치와 그 뜻을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그와 동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만 알 수 있는가? 충성할 때, 즉 말씀에 순복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냥 기뻐하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거기에 감사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눈이, 즉 그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는 누굴 수종한다고요? 하나님을 수종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완전한 길에 거하는 자는 항상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모셔져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됨으로 인해서 수종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생각지 못하고 어떤 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막 황금색 보좌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 앉아갖고 있잖아요. 그런 이단들 많잖아요. 사이비들 맞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앉아갖고 거들먹거리고 정말 큰 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플 때 아프거든. 배고플 때 밥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고 때가 되면 죽게 되어 있어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그런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그런 보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수종든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이 항상 나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온 천지에 말씀이 두루다니시잖아요. 그 여호와의 눈이 지금 두루다니신다는 것은 이 말씀이 온 세계에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존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든지 간에 어떤 세상에 오든지 간에 사실 저는 요즘에 많이 좀 마음속에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시대를 보면서 점점점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 지금 현재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서 야 이제 이 마지막 지경에 왔을 때 과연 내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막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왜냐하면 앞으로 짐승시대가 되면 매매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는데 과연 정말로 내가 거기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자꾸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역시나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을 내다주시는 게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항상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무섭고 앞으로 세상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자꾸 보고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즉 이 성경을 통하여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이 말씀이 옳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는 내 육신으로 잘 순종도 안 되고 참 연약해갖고 넘어지고 자빠질 것 같은데도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 했거든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땅에 뭐한 자들이라 충성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게 되면 이 세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충성하는 자, 영생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나가는 자, 감사하고 나가는 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자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고 계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 길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진리를 알 수 있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가 안 따라가는가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요, 모세가 이방 나라에 가갖고 거기 가서 이방 여자와 생활하고 살 때 다시 애굽에 가서 그 애굽의 동포들, 자기의 동포들을 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냐면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하고 나는 부족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모세가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없다 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나중에 막 책망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적, 지팡이가 뱀이 되고 하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결국은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 혼자 결국 안 되니까 아론을 통해서 아론을 같이 가서 그 10가지 재앙을 하게 하고 하나님 내리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그 출애굽을 시킨 것처럼 지금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건진받는 자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의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질 때에 이 모세와 같은 자를 세우시는 게 그것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구약시대에는 모세를 세웠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를 영도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영도자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지 않고 자꾸 사람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또는 사람에게 충성하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에 충성하고 있나요? 아니면 무엇보다도 자기 생각에 내 계획과 내 생각에 충성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계획이 좋고 내가 대단할지라도 나는 죽는 사람입니다. 죽을 몸이에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이 세상은 끝이 나는 세상이지. 내가 죽고 나면은 소용이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충성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이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비밀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오직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결국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믿고 충성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는 잘 판단해서 다시 서야 됩니다. 어디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만 완전한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완전한 길은요, 천국이에요. 이것도 역시. 맞죠? 완전한 길. 즉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다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 외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어느 학박사도, 어느 지식도, 어느 과학도,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인도할 수 있는 어떤 사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완전한 길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 분초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이 세상의 모든 섭리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길을 걷든 일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어딜 가든지 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로 통해서 두려워질 때마다 또는 근심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기도합니까? 내가 이 상황까지 왔는데도, 지금 이 세계가 이 상황까지 왔는데도 우리는 좋은 대학을 꿈꾸고 좋은 직장을 꿈꾸고 돈 많은 걸 꿈꾸고 권세를 꿈꿀 것입니까?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내 생명 하나 끝나버리면 끝나잖아요.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나를 천국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저는 가끔 요즘에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살아왔는데, 최선을 다해서 내 나름대로 달려왔는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베풀어 주실 것을 기다리고 나가는 그것 외에는 없는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보시냐면 잠언 25장 13절 가서 보십니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는 뭐 같다고요? 뭐 같다고요? 얼음 냉수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막 목이 말라갖고 막 답답할 때 이 얼음 냉수 한 그릇 먹고 나면요, 이 속 안에까지 시원하잖아요. 주인에게 충성된 자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얼음 냉수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얼음 냉수같이 시원한 자가 되어야만 충성된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왕이 어떤 일을 딱 시켜서 보냈을 때, 어느 지방에 보냈을 때 끝까지 가서 그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이 이 사자예요. 왕이 보낸 사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세워놓으셨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지막까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생명 살리기를 힘쓰는 일에만 전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 살리는 일은 내 말을 하거나 내 생각을 보태서 얘기하거나 내 사상을 접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부터 50절까지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른 말씀을 내가 할 뿐이고 그 말씀은 즉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 명령은 영생인 줄 아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자기 의도, 자기 뜻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친히 명령하신 말씀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생인 줄 알기 때문에, 그 계명이 영생인 줄 알기 때문에 그대로 사시다가 부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말씀이 영생인 줄 알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사자에게 어떤 성읍에 보내가지고 그 친서를 써가지고 보내서 내가 너한테 명하니까 이걸 갖다 줘라고 했는데, 가다가 지가 지 생각에 왕이 이걸 썼는데 이것보다는 이렇게 써가지고 가서 전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덜
오해하고 더 확실하게 이해할 거다 해서 그 칫을 바꿔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반역이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즉 성경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성경 외에는 전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직 뭐라고 했냐면 영생이 됐거든. 이 말씀 오직 천국이 됐어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믿고 실천하는 자는 영생이 이른다는 것 외에는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면 너희가 가감하는 자는 반드시 멸한됐습니다. 그것을 다른 복음이다 보니까 이런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예요. 그럼 우리는 그 충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고 가면 돼요. 이 세상에서.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 천국을 전하는 것이거든. 영생이 있으면 알려주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말씀을 가지고 몇 장 몇 절 전하는 그것보다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 원수를 사랑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 생길 때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 생길 때 감사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보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보다만 몇 장 몇 절 나는 목사다, 나는 전도사다, 나는 집사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우리 교회 와야 구원이 있다,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세상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노력하고 행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주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자로서의 충성된 사자로서 해야 할 일이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룰 때에는 마치 주인에게 얻은 냉수 같은 그런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환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있었고 맞죠? 근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완전한 자리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지. 열심히 저는 이 어떤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교회 일 하다가 끝내는 사람이 있고 맞죠? 평생 돈에 충성하다 끝나는 사람이 있고 평생 어떤 자기의 건세와 명예 그런 거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평생 어떤 학식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평생 술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평생 로또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많아요 부지기수로. 근데 우리는 어디에 충성할 것인가? 우리는 곧 영생이라는 천국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영생에 충성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보호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거든요. 즉,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에 되어져가는 그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진리 속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속박할 수 없고 구속할 수 없는 자유함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 가서 보면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모세와 예수님이 나오는데 가서 봅시다. 히브리서 3장 5절 2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가서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그의 뭐라고요?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우리는 집이에요.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됐거든요. 근데 모세는요, 이 집에 무엇으로 충성했냐면 사원으로 충성했대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집에 아들로 충성했다는 겁니다. 즉, 구약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육신적인
죄를 정각화했어요.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갖고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충성을 하셨어요. 즉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는 우리는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받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는 영의 문제까지 다 해결받은 거죠. 즉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끝까지 충성했는데 예수님은 아들로서 끝까지 충성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였거든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에게 충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되거든. 그럼 우리도 끝까지 뭐에 충성해야 돼요? 이 말씀에, 이 생명에 충성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요 사람에게 속습니다. 성경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게 속고 말아요. 내가 평생 20년, 30년, 40년 충성하긴 했어. 죽으려고 충성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언가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지금 어딘가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충성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 영원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죽고 나면 끝날 것인지, 내가 지금 충성하고 있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끝날 것인지를 판단해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 자신을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충성했던 것이 여기였으면 이것이 영원하지 못하면 내가 이제 영원한 것에서 더 충성해야겠구나 라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오해해갖고 그럼 내 직장도 그만둘까요? 학교도 그만둘까요? 내 생활 다 포기할까요? 이게 아니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다니든 가정생활을 하든 어디 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생활하는 그 속에서 천국을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이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은 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 믿음은 바로 말씀이거든, 말씀. 그래서 내가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천국을 가고자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그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서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가서 볼게요. 마지막에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뭐하고요?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가 거둔 것에 게을른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충성된 자가 있고 불의한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죠. 충성된 자가 있어요. 이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다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어떤 것이든지 작든지 크든지 내게 맡겨진 일에 감사함으로 충성된 자는 큰 것을 맡깁니다. 즉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맡긴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현실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충성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온전히 알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알고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에 그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연구한 데에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막 연구해가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한 데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삶이 원수 사랑 안 했으니까 사랑하고, 감사 안 했으니까 감사하고, 기뻐 안 했으니까 기뻐하고, 맞죠? 용서 안 했으니까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랬으니까 축복하고, 이런 삶을 살 때 예수님이 친히 그 길을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이 충성된 것이지,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달았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성경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충성된 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생활이 달라져야겠죠. 내가 사람의 말에 충성할 것인지, 이 세상에 충성할 것인지, 또는 어떤 교회에 충성할 것인지, 어떤 목사님의 말에 충성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앉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것인지, 그 말씀이 옳다고 믿고 그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어떤 도움을 주시냐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말씀이 깨달아지게끔,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